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용하다는 점집에 줄을 서서 점을 보고 또 구슬하고 또 부족까지 써서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곳 아틀란타도 한인 업소록을 보니까 점집이 몇 군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미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LA에 한 점수론에 점을 보는 사람과 인터뷰가 실렸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하루 평균 9명이 점을 보러 오는데 7명이 기독교인이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청빙이 안 되는 문제로 철학원을 찾는 목사와 선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 기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이걸 훑어보았습니다. 성경은 점을 보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술, 점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으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지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삶이 지옥입니다. 왜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 소유하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 땅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이 땅에서도 못 누리고 결국 천국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물질의 축복받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출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내 영혼 예수님을 소유하고 구원받으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우리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가짜들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미련이 남아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그냥 울고불고 이 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제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잠실교구에 교회 교구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아주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두 부부인데 아버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지금 돌아가시려는 거예요. 임종을 앞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가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위해서. 그래서 교구
뭐 권사님들이랑 다 갔더니 그 병원은 중환자실에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외부인들은. 그래서 권사님들은 밖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치니까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는데 이제 뇌출혈이 오셔서 머리는 이제 수술해서 열려 있었고 무통은 다 벗겨진 상태였는데 혀가 보이는데 이제 말라서 거의 이렇게 굳은 살같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 복음 전해라, 예수 전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뜨는데 이 어르신 눈에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의식은 없지만 귀가 열려서 예수 십자가 복음 듣고 구원 받았다.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새벽에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시는 것 여러분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1000번, 10,000번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질문들이 생겨요. 과연 이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다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뭐 좋아서, 그냥 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위로가 필요해서 예배를 보려고, 내가 만나는 그룹들이 다 나오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만 있어도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찾아도 다 찾은 것이고 예수님으로만 채워도 우리는 다 채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둘러봐도 예수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금식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 없이도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세상이 깜짝 놀랄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나의 의만 남고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영혼의 문제들도 오직 예수님께로만 달려가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만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인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풀어놓았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원래 크리오로 원문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죄악은 오직 유일한 분 예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점을 치고 신령하다는 목사를 다 찾아가고 40일을 목숨 걸고 금식 기도를 해도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것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하 인간의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고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왜? 기회가 올 테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을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엄중하고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또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해결받아야 할 가장 시급하고 분초를 다투는 급한 일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BCD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또 그것을 비방했어요. 그 와중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변박하고 비방하고 듣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해요. 소테리아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구원은 육체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내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를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고 천국의 시민권을 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셔서 모두 천국의 시민권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제 꿈이에요. 제 꿈. 눈만 뜨면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눈만 뜨면 잠을 자도 무엇을 하도 운전을 해도 늘 그 생각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인 교회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22절에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기록된 성경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은 신약입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표와 언약 그리고 300여 개의 기록된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결국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신약 전체가 결국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짜도 신약을 짜도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다 불순물이 없어요.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이라면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랑이 아닙니다. 또 헌금이 많이 나와서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실로와 함께 유일한 자랑은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성도들의 삶에 계시니까 예배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심령들을 깨워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 늘 가고 싶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나 기뻐요.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 행복하다고 춤을 추고 싶으시대요. 어떤 분은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중심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곳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교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와 이 감격,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자랑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형틀로 죄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생명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했다면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은 곳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잡음이 나지를 않습니다. 성가대를 가도 찬양팀을 가도 식당 봉사를 해도 주차 관리를 해도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거기에 죽었는데
그리고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통과한 십자가만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 십자가는 죽는 자리이고 다 잃는 자리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무시하고 우리를 모욕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만났다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찾아와도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요. 내 입에서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인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되었습니다. 임마누, 우리들과 함께 있다와 엘이라는 하나님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경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왕의 신하, 수로복의 여인, 거지 바디메오,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삭개오, 세리마테, 예수님께서 만지지 못할 사람이 없고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인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마다 천국과 지옥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진짜 복음 듣고 회개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영육의 치유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추려 해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맛보고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괴롭혀오던 문제들,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관계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나? 내가 예수님답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님께로만 찾으시는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날마다 끊임없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서 온 세상 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